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1차. 오늘은 2차, 3차예요. 참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루하기도 할 거고요. 좀 졸음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 내고 터키 여행 가는 거니까요. 우리 지금 비싼 비행기상 내고 가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그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문명에 살지만 처음으로 이런 문명을 좀 접해봐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실수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준비가 있어요. 성경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저는 교재를 가지고도 하지만 성경을 잠깐 보니까 성경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먼저 우리가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3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곳을 다시 재차 방문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차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툼이 있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지게 되는데 무슨 다툼이냐면 바나바는 자신의 생지일인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아니다. 도중에 전도에서 이탈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해서 실라를 선택해서 2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통해서 1차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여러분, 이 다툼을 통하여서 선교가 확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나바 쪽이나 바울 쪽이나.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잠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형제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떠났지만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축복을 받고 선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는요, 교회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보면은 교회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캠퍼스 내에 이와 같은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이 선교단체들에서 집중하여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빚어지는 모순은 뭐가 있냐면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단체도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의 리더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나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선교단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좋지만 교회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중심? 교회 중심에서 선교하고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시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거인데요. 보이세요? 예,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걸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총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요. 1406km의 그 긴 장정을 배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작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피는 것입니다. 이때 센스 있게. 자, 240쪽을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보는 2차 전도 여행 시대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갈 거예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건데 여기서 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건과 역사가 있는 곳에 잠시 머물러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안디옥에서 바울은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더베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하여 회심하고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처럼 아시아를 계속 방문해서 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시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는 이 경로는 이제 보시고요. 자, 어디에서 멈추냐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뭐든지 다 드로아. 드로아. 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상을 보는데 무슨 한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을 재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유럽 쪽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한상을 보고 바울의 전도 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자이고 또 실라와 디모데 역시도 바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함께한 좋은 팀워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팀워크는요, 바로 이와 같이 리더자의 말에 함께하는 것이 좋은 팀워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라이고 디모데라면 한 번쯤은 방문할 거예요. 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갑자기 수정합니까?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그런 말 없이 바울의 말에 곧장 순종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빌립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첫 성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치어요. 그랬을 때에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생계의 유업을 느끼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감옥에 갇혔다, 복음의 전도가 막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 옥문이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기존에 오래되신 분은 잘 알지만 오늘 처음으로 새가족을 수료하고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기적. 오늘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보 관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더 이상 머물게 하지 않아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것이 어디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지도에서 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어디가 있는가? 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중심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기인들도, 귀족들이죠, 또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바로 베레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는요 어떤 데냐면 우리 사도의 행전 17장에 있습니다. 17장 우리 함께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게 이래서 또 베레아 나왔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사람인데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로 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토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거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집중하여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듣고 또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도 무리를 소동케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덴은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17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는지 22절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예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의 단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덴이 이와 같이 우상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오늘 23절 끝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구에 권사님 아들 손자 권윤상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시술을 받았어요. 자심실에 구멍이 있어서 그걸 메꾸는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6살 아이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6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윤상아, 나무와 꽃은 누가 만들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요, 신이요. 이 아이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이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라도 할 텐데 신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 너가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윤상이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픈 곳을 제일 잘 알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주고 시술 받고 그 다음날 신방을 갔어요. 윤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그 6살짜리 아이도 나무와 꽃을 누가 만들었지? 신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디로 하느냐? 고린도입니다. 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의 책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모든 우상들이 총집결한 우상의 도시예요. 아덴보다도 더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돕는 자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사실은 오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1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 근데 바울도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업이 같아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구와 누구라고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요, 18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남편,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따라 나왔는데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앞장서니 아내가 앞장서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할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 격려자가 돼야 돼요. 부인은 나만 잘났다고, 또 남편은 내가 멋지다고 그러면 결코 함께 동역자로 세워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부의 동역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와 있어요. 그들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구제함에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까진 좋았지만 일부를 감춰두고 베드로에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너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세워져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을 도와서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예배소로 갑니다. 근데 이 예배소는요, 장중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자세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시돈으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해서 다시 원점이 안디옥까지. 자,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교재 보니까 자,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잘 따라가 봤더니 무슨 모양이 나와요? 에? 경로를 잘 따라갔더니 무슨 모양이에요? 예, 아령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선을 안 그려서 그렇지,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땅콩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은 무슨 모양이었어요? 알파벳 대문자 C 모양, 또 사람의 기 모양, 또 2차 전도여행은 땅콩 모양. 아령같이 생긴 땅콩 모양.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잘 따라갔습니다. 숨차죠? 저도 참 숨찹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아까 2차 전도 여행 때 2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록했다고 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곳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239쪽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자, 데살로니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여기 교재에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보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젊은 회심자들을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바울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바울은 이곳에 젊은 동역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볼까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실루아노가 나오죠?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신라의 또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다시 교재를 좀 보면서요. 페이지 24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어떤 거에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39절 두 번째 라인에 보면 처음에 찾으셨습니까? 예, 처음에 데살로니가 신자 및 몇 사람은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예수의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이 안 하셨는데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랬을 때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늘 궁금히 여겼다. 이에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찾으셨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들이 살아있는 영혼도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며 그들이 죽은 육신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어지면서 241장 그래서 우리 전서에 그러므로 찾으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주님의 급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며 언제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 안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계하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또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쉽게 말하면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징후가 있을 것인데 그 징후가 뭐냐면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함께 우리 교재 241쪽 처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초대교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에 박해의 불이 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일부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자기들이 혹여 주님의 재림을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후서는 이겁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에 대환란과 고난이 있댔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란과 고난을 있는 거 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오늘 성경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바울은 예수께서 두 단계로 재림하실 것이라 가르친 것 같다. 첫째,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 대환란이 지난 뒤에 주께서 땅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재림을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공중 재림, 마지막 진짜 대환란이 있은 후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지상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겪는 이것은 주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교재 242쪽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가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이 아니라고 거듭 안심시켰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시련과 박해를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에 더욱 담대하게 된다고 명하셨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벌써 임한 거 보니까 나는 재림 못한 거 아닌가. 그랬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마음의 평강을 주고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능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이제 242쪽에 보니까 3라운드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3라운드 시작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차. 3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를 할 테인데, 자,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이 바울의 3차 전도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까 2차는 몇 장부터였어요? 16, 17, 18. 그 다음에 3차는 19, 20, 21.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총 기간을 3년이라고도 말하고 4년이라고도 말해요. 학자와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4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보통 그냥 3년에서 4년, 아까 2차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0km를 얼마나 대장정에 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까처럼 3차도 2차와 같이 지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우리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아까 2차 때 제가 3차에 가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했던 그 예배소를 좀 중점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가 나오는데 이 예배소에 보면은 특별히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던 모습이 있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성령전이라고도 말해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소에서 마지막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지막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제일 맨서는 2장에 나와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도합니다. 자,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전도가 되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자,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 이 예배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지막 성령의 기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소에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바울의 중심 사역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냐면 3차에서는 어디냐면 예배소예요. 아까 2차에서는 어디였어요? 빌립보. 3차의 중심 바울의 사역지는 예배소였습니다. 이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예배소에서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요. 총 3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할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4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에서만 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에베소에는 우상이 있었는데 아테미 지금 보이죠? 아테미 여신상. 그래서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면 은장색 소동이라고 하고 예배소 소동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미 여신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만들 때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은을 덧입혀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은장색. 소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아테미 여신상을 팔고 생업으로 자신들의 생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또 잡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고 이번엔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유대인으로서 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신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때 큰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덮고 있던 손수건이나 뭐 이렇게 아치마를 아픈 환자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 환자들이 막 고침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르고 복음을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3차에는 세 개의 기록을 합니다. 책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기록을 하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반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그랬지만 그만큼 핍박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살 소망까지,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2년은 또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집중 바울의 3차 전도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저기 드로아 빨간 점섬섬에서 드로아 잠시 들립니다. 큰 사건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의 그 전도지였어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떨어지죠?
유도구라는 청년이 밤이 깊음으로 피곤하여 떨어져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청년을 살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드로아의 사건이다.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죠. 자, 빌립보에서는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총 몇 권의 책을 기록했다고요? 3권의 책, 고린도 전서,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어디에서요? 어디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면서 밀레도로 옵니다. 여기 밀레도.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 밀레도. 여러분 지도를 좀 잘 좀 따라와 주세요. 밀레도. 여러분 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한다고요? 고별 설교.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자,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달려가기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엄청난 핍박도 있었고 그만큼 또 복음도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에베소의 사람들을 밀레도에 초대해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된 것을 암시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권고를 하냐면 자,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너희가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천막을 짓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과 권고가 그 시대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요, 20장 31절 말처럼 밤낮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눈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돕는 것,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밀레노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 보셨나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에 이제 가이사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빌리 집사의 딸들이 이제 바울이 곧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을 만류했지만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고 또 체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244쪽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끝납니다. 근데 점점 해서 안디옥까지 이렇게 표시해놨죠? 점점으로요. 이것은 이제는 모든 바울의 경로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안디옥. 그리고 모든 경로의 마침도 어디였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은 끝났지만 가상으로 만약에 했다면 점점점점 해서 안디옥까지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 3차 여행을 선을 따라 이렇게 가봤더니 무슨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음식할 때마다 친근감 있죠? 그래서 국자를 볼 때마다 이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한번 기억하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자 모양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교재 242쪽 이제 지도 앞으로 좀 건너오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 242쪽 영적 곱하기가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계속 바울의 전도 전략만 찾았죠? 영적 곱하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은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잘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재의 제목이 뭐였어요? 교재의 제목이 교회를 세우고 훈련시키다. 교재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그냥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갔다 온 것을 재방문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보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다른 사명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바울의 전도 전략, 자, 영적 곱하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전도 전략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였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곱하기를 해가면 무한대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바울을 택했어요. 바울이 이제 누구를 택하냐면 디모데후서니까 이제 디모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택했습니다. 자, 디모데,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충성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곱하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나의 지적인 부분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으로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끊임없이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또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2쪽 영적 곱하기 보면서 요한이 두 번째 단락 보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전도 전략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계속 있습니다. 바울이 이 7교회 가운데 6교회를 개인적으로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교회들은 예배소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예배소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인근 지방을 완전히 복음화한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배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했던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세우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예요? 영적 곱하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몇 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3권의 책. 자,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는 온통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에 관한 내용을 이루어져 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사이에 불화,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근친상간 용인,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 간음, 이혼, 성만차의 무질서, 예배 방식에 대한 논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인색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 방에 해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치고 막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순복음 부천교회 완전한 공동체 아닙니다. 이 안에 문제 많아요. 우리 교회 문제 없지 않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완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와 같은 교회 안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바울은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죠. 자, 오늘 243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 요소를 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밝혀졌으면 그 사랑도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이 자리에 새 가족들이 계시는데요. 나는 교회가 완전한 것인 줄 알고 왔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아? 아이고 나는 예수 못 믿겠네. 아니요. 어디 가든지 다 그래요. 문제는 그 완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에서든지 어디 모임에서든지 완전하지 못한 리더의 모습이 보여도 한 정도는 징긋이 감아주세요. 왜요? 우리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가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교재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 나누기 위해서 교재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아주 재미있지만 슬픈 대목을 찾았어요. 우리 함께 그 슬픈 대목을 좀 읽어볼까요? 243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찾았어요? 중간에 찾으셨어요? 네. 집에 가서 읽어보라면 안 읽을 것 같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대머리였다고 한다.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머리숱이 많은 사역자랄지라도 일주일 안에 대머리로 만들어 버리기에 충분한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다. 여러분, 저도요 이 대목을 읽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그 교회 가서 일주일만 사역하면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그들을 품고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머리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역 식구 리더들 모난 부분이 있어도 믿음으로 받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된 부분을 바울이 사랑으로 우리가 덮어가자고 권면한 것이 고린도전서라면 이제 고린도후서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페이지 245쪽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뭐라고요? 바울의 자서전. 이 지금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막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SNS에 막 악플을 다는 거죠. 야, 너가 사도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내려와라. 막 이렇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가 진짜 사도야? 너 같은 사람이?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막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막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담고 있는 그 요소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 246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의 권위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복해 주기를 바랐다. 계속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개인적 권리는 물론 세간의 평판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는 죽고 너는 살으라는 거예요. 나 죽을 테니까 너희들 믿음 안에서 제발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간의 평판도 포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후서는 개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워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아까 2차 때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고 오늘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 바울의 심령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내 권리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세상 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 죽고 너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게. 하지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너에게 비난받을게. 하지만 너 예수 믿어. 이 마음의 자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우리 교재 246쪽. 자, 로마서 하나님의 의 함께 읽을까요? 시작.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통의 편지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신서이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결혼의 노란자와 같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교재를 로마서가 중요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 밑으로 내려오며 그러나 찾으셨어요? 그림 위에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신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줄 쳐놓으십시오. 빨간 줄 쳐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느냐,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냉랭하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읽고 로마서를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림 밑에, 바울이 체포되는 그림 밑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서신이 모두 그런 것처럼 로마서 역시 믿음과 행위의 조화에 대해 언급한다. 진정한 믿음은 일상 행위에서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거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들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2차, 3차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지요. 기억 남으면 여기 앞에 오셔서 하요반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남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교재를 한번 차분하게 또 읽어보시고, 제가 아무리 핵심만 얘기한다 했지만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잘 드셔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매일같이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영양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맺힙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1차 전도 여행 복수해 보겠습니다. 1차는 몇 장인가요? 1차. 세 장씩 연결되어 있어요. 13, 14, 15. 자, 2차는 16, 17, 18. 그 3차는 19, 20, 21.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읽으면 이게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정말 흥미진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바울의 전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것으로 책 끝?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 일지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 일지를 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 봉사가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수첩에 여러분의 전도 일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바울의 그 바톤을 받아서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뭐 좀 쓰자고요? 전도 일지. 일기 쓰란 말 안 할게요. 전도 일지를 한번 쓰시고 만난 사람 이름 적고 기도해주고 또 한번 방문하고. 바울의 전도는 그거였어요. 1차에 갔던 거 2차에 또 가고, 2차에 갔던 거 3차에 또 가고, 계속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건면하고 훈련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지도로 그려보면 뭐와 같다? 알파벳 C와 같고, 2차 전도여행은 땅콩 모양이고, 3차 전도여행은 국자 모양이다.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